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네, 오늘은 사사에서 왕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8장은 사무엘상의 전체 흐름 가운데에 어떤 전환점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사로 통치하다가 그 통치의 형태가 왕으로 전환되는 그 배경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8장 1절에 시작할 때 첫 번째 구절이 뭐냐 그러면 사무엘이 어떻게 되었어요? 늙음에 이렇게 된 거예요. 나이를 먹는다는 것, 늙는다는 것, 우리에게는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성경에서 늙었다, 또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또 다른 의미를 이렇게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무엘이 늙음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 안에 어떤 하나의 복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누구로 삼았어요? 사사로 삼으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엘리도 나이가 들어서 늙고 눈이 어두워졌는데 사무엘도 나이가 들었고 늙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시간이 이게 순식간에 훅 하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보면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대한 소개가 많고 또 사사로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또 몇 가지를 행하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도 어떻게 보면 순식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얼굴을 그냥 이렇게 뵈면 50대 같은데 벌써 60이라 그러시고 그러면 안 믿겨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제가 30 같은데 벌써 제가 50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전도 나가봐도 제가 이제 저도 나이 이제 반백 살았습니다. 그러면 놀래요. 나이 젊어 보이는 줄 알고. 그런데 시간이 순식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도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세상에 열심히 살아도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날도 순식간에 우리 앞에 다다른다라는 이야기죠. 사무엘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오늘 나이가 들었고 늙음에라고 함을 인하여서 오늘 8장 안에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질문을 던지는 것은 사무엘이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는데 혹시 여러분 사사들 가운데에 사사기 1장부터 16장까지 삼손이 끝날 때까지 사사 가운데에서 자기의 사사직을 계승한 사사가 있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사의 직을 세습한 사사들이 있었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우리는 알기를 마지막 사사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사사가 자기 아들들에게 사사직을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을 통치하게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사사기 안에 이러한 정황이 전혀 없었냐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번 이런 경우들이 생겼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군을 무찔렀을 때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우리에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자손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그 본문이 등장을 하는데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좋겠네요. 우리 사사기 8장 22절과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예, 기드온은 이 백성들의 요청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백성들의 요청에 여러분 귀가 솔깃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잘하긴 했나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큰 능력과 은사를 주셨나 보다. 그러면 못 이기는 척 하고라도 이걸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내 아들이 너희를 다스릴 것도 아니고 누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예,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기드온이 그 제안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사를 세울 때에는 사람이 사사를 세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아버지가 사사를 할지라도 자기 아들을 사사로 세운 적이 없는데 사무엘이 자기 아들을 사사로 세우는 거예요. 아니, 천하의 사무엘이 이런 일을 하다니. 믿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자기 아들을 사사로 세움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만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8장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이 누구냐 그러면요, 한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 엘리의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때에, 그때에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서 사무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었냐 그러면, 엘리와 그 두 아들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직접 메시지를 주셨는데 뭐냐 그러면, 한날에 그 두 아들이 죽을 것이며 그 대가 끊어질 것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직접 하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사무엘은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의 그 불합리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걸 현장에서 목격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두 아들이 죽는 것을 자기가 예언했고 목격했던 사무엘이 이 두 아들을 양육하지 못하는 겁니다. 두 아들이 사사가 되었을 때 이 두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익에 눈이 멀어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거예요. 넌센스죠. 누구보다 더 신경을 쓰고 더 예민하게 자기 아들을 양육하고 다스렸을 것 같은 사무엘인데 정작 그 아들들은 홈리와 비느하스와 다를 바가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고 지금 이들은 사사로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참 성경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식은 부모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목사라도 자식 교육은 자신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 헌신 열심히 해도 자식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식은 철저하게 주님이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참 겸손해야 돼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참 어릴 때 교회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이걸 너무 자랑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끝까지 이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길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식은 내 것이 아니고 자식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부모님이 자식을 이렇게 마음대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양육하려고 하면 큰 이게 잘못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소통하고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녀의 편에 서서 내가 이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는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기도 제목은 아이들이, 자녀들이 또 곧 대학 들어가더니 교회 안 나오고 믿지 않는 배우자 만나서 교회 안 다니게 되고 못 다니게 되고 이런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도 주변에 보내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고 하셔서 또 그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돌아가게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노방전도 나가고 캠퍼스전도 나가고 학원전도 나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어떤 이들의 기도에 우리가 응답으로서 나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가 전도대원이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어지는 것,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흩어진 곳에서 우리와 같은 전도대원들이 나가서 전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낙심하지는 마세요. 우리가 낙심해서 돌아올 것 같으면 한 며칠 낙심해버리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에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을 보는 자녀들이, 그것을 보는 또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보고 배우고 다시 힘을 얻는 것이니까요. 어쨌든 이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의 이 악행을 인하여서 장로들이 라마로 오게 되고 이스라엘에게 왕을 달라고 하는 요청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기에 보면 여러분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왕을 세우는 것 자체가 사실 악한 일은 아닌 거거든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 미리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혹시나 다른 나라들 같이 왕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청하는 것이 우리가 잘못되었다라고 선제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 왕을 달라고 하는 요청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인지 바르지 않은 것인지는 이 본문 안에 있는 정황을 살펴보면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왕정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예고하셨던 바입니다. 그러면 이 정황상 타이밍이 맞느냐, 이 목적과 내용이 맞느냐를 본문 안에서 보면 이 시기와 내용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를 볼 수 있어요. 7절과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본문이 이 부분을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 요청인지 정당하지 않은 요청인지는 본문 안에서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 장로들의 요청이 정당해요? 아니면 정당하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이 장로들이 와서 라마에서 사무엘에게 왕을 주십시오 하는 요청이 여러분 볼 때, 본문을 볼 때요, 정당해요? 아니면 정당하지 않아요? 정당하지 않습니다. 정당하지 않다고 누가 증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이 사무엘이 이것 때문에 좀 열받은 거거든요. 백성들이 와가지고 우리 왕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무엘이 막 열받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열받지 말고 그들이 너에게 말하는 것을 다 들어라. 왜냐하면 지금 저들이 너에게 왕을 달라고 말하는 것은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버렸다 그래요? 나를 버렸다. 여호와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왕을 달라고 하는 요청은 그 동기가 너무나 잘못된 것이고 부당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사기의 17장부터 지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이거예요. 제가 몇 마디만 하면 여러분 스스로 말하게 될 텐데, 그때에 이스라엘에 그럴 줄 알았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대단하십니다. 이게 사사기 말기에 17장 이후에 여러분 4번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를 4번 반복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정작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저들이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사기에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 왕이 없었어, 왕이 없었어라고 하는 이 반복이 뭐예요? 역설입니다. 왕이 없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왕은 누구였다는 이야기예요? 예, 하나님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들이 그 사사 시대에 하나님을 한 번도 제대로 왕으로 모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드디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세상 다른 나라들 같이 왕을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됨을 거부하고 세상에 있는 왕들, 저 10왕들 같은 왕을 우리에게 세워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은 질문에 질문을 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요청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증명하셨으면 안 세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블레셋 땅에 7개월 동안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언약궤 혼자 7개월 들어가가지고 블레셋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유유히 모든 신들 위에 가장 뛰어난 신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나오셨습니다. 미스바에서 이들이 대회개운동을 할 때에 블레셋이 기회는 이때다, 저들을 쳐들어가자라고 쳐들어올 때 이들이 번제를 드리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에 우레소리 하나로 블레셋을 물리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들의 요구가 정당하지 않다, 그러면 하지 말라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부당하고 이것이 맞지 않다라고, 악하다라고 증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시는 걸까요? 왜 사울을 세우도록 하나님은 그냥 얘야 사울을 세우라고 사무엘을 보내고 기름을 부어주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괜히 둬가지고 왜 두시는 걸까요? 이거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내내 듣는 질문 아닙니까? 들었는데 이해했는데 누가 물으면 또 모르겠고 설명해 주자니 안 돼가지고 목사님한테 물어보라 그러고 그러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물어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물어보는 것이, 그럼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냐라는 것입니다. 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셨는가에 대한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즉시로 그 사탄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사탄을 즉시로 멸하지 않고 이 세상에 내려와서 공중 권세를 잡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냐라는 것입니다. 왜 믿음 안에 갈등을 하도록 사단의 권세를 이 세상에 하나님이 허용해 두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가시밭길을 걷는 게 아니라 꽃길을 걸으면 좋은데 왜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는 늘 가시밭길이 있고 고난과 환난이 있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꽃길 걷게 할 수 없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고난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왜 선악과를 만들어 두는 것이며 왜 죄가 이 세상에 있도록 해두시는 것일까? 하나님에게는 그 무엇도 다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죄조차도 모든 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헷갈린다 맞죠? 모든 죄조차도 선이라고? 악조차도 선이 된다고? 누구에게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 그렇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이 사울의 통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선악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고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에 창궐하고 죄로 인해서 우리는 늘 회개하고 또 죄짓고 또 회개하는 삶을 반복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왜 이것이 선이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의 고통이, 여러분의 환난이, 여러분의 가시밭길이 하나님과 거리를 멀어지게 합니까? 가깝게 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실패했습니까? 그 경륜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까? 모르겠어요? 아는데 대답 안 하는 것뿐이죠. 오히려 죄가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누구의 전능하심이 드러납니까? 예?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납니다. 악의 세력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누구의 전능하심이 더 드러납니까? 예?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날 뿐입니다. 바로가 강팍해져서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계속해서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하나님의 전능하신 일들만 드러날 뿐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유월절 죽음을 통해서 그 대민족의 대이동이 그렇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 그러니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해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제할 수 없다면 절대로 허용할 수 없습니다. 제가 뱀 이야기 한번 했죠. 저는 모든 사람이 다 뱀 잘 잡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어디 가면 늘 뱀 잘 잡는 목사로 자꾸 그 이미지 메이킹 돼가지고 이게 이미지가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시골 출신들은 뱀을 다 잘 잡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저만 뱀 잘 잡아요. 얼마 전에 등산 갔다 내려오는데 산에서 뱀이 나타나가지고 저는 이야 뱀이다 그러고 잡으려고 그랬는데 집 사람이 난리 나가지고 뱀을 그냥 보내줬네요. 잡을 뻔했는데. 근데 이 뱀은 저한테 어려운 동물이 아닌 것이 어릴 때부터 뱀을 제가 잘 잡았습니다. 그래서 뱀이 제 앞에 몇 마리 있어도 뱀은 그냥 저에게 놀잇감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골에 가면 땅꾼이 있죠. 땅꾼이 뱀을 이렇게 사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내지는 열흘 만에 그분들이 그 동네 와가지고 땅꾼 그 집에 와가지고 뱀을 다 수거해 갑니다. 근데 수거해 가기 전에 그 뱀을 마당에 다 풀어놓습니다. 왜 풀어놓냐 그러면 독이 많은 뱀과 독이 적은 뱀을 구분해야 되는 거고요. 그건데 크기를 구분을 해야 돼요. 그리고 땅꾼이 이걸 사갈지 말지를 판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 뱀을 땅에다가 다 마당에 다 풀어놓습니다. 저에겐 즐거움인데 뱀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면 땅꾼이 여러분 그 뱀을 왜 마당에 풀 수 있냐 그러면 다 자기가 컨트롤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마리도 놓치지 않고 다 컨트롤해가지고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마당에 풀어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그들이 원하는 이 왕을 세운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악한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되는 몫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신명기 17장 가운데에 너희들에게 왕이 필요하다고 너희들이 느껴지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왕을 세울 때는 이러한 조건의 사람을 세우고 이 왕이 세워지면 이 왕은 이렇게 통치를 해야 된다는 그 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타이밍을 앞서서 자기들의 내용으로 자기들의 뜻대로 세운 이 왕을 세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얘야 이들에게 왕의 제도를 가르쳐 주어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 내용은 신명기에 소개된 내용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 10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인데 우리 10절 내용을 제가 한번 읽고 11절의 앞에 있는 부분만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제가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시작.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네, 됐습니다. 거기까지. 예,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라고 소개되는 내용은 신명기 17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죠. 이 내용은 이것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너희가 왕을 세우게 되면 그는 너희들의 아들들을 너희들의 종들을 너희들의 딸들을 왕의 종처럼 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모든 소산물 너희들의 가축의 가장 좋은 것들을 왕이 가져가 가지고 왕과 그 왕의 신하들의 배를 불리게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10분의 1을 가져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11조보다 더 많은 11조를 떼가서 왕의 배를 채우게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바로 그들이 말했던 열국과 같은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른 나라들에서 일어나는 왕들이 행하는 행포들입니다. 이 일들이 지금 너희들이 원하는 그 왕을 세우게 될 때 너희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18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누가 택한 왕이에요? 너희가 택한 왕이에요. 너희가 택한 왕 때문에 너희는 울부짖고 요청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을 해왔네요?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이 있을 때 이 전쟁에서 참 급박한 상황 속에 다윗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사울의 마음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이미 하나님이 당신을 떠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악신이 지속적으로 사울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는 사울의 마음이 참 불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말을 줘요, 안 줘요?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여러분, 사울이 찾아간 게 누구예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구할 데가 없어가지고 신접한 무당에게 찾아가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를 묻는 거예요. 그때에 사무엘이 홀령이 올라와가지고 그 사울이 죽을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의 정체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수없이 매일매일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치열한 싸움의 현장이 우리 내면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내가 바라는 게 있죠. 근데 우리 기도하다 보면 은근히 내가 원하는 것을 누구의 뜻으로 말하고 싶어 해요? 예? 내가 바라는 욕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욕을 하나님의 뜻인 마냥 그렇게 우리는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 원합니다라고 말하지만은 항상 우리 어떻게 보면 육신의 소욕 앞에 늘 굴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왕이 세워질 때 우리가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줘요. 사울이 세워질 때의 정황과 다윗을 세워질 때의 정황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 본문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우리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2절을 보면 꼭 이거 같지 않습니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네. 세상의 느낌으로 보면 사울이 딱 왕이 될 상입니다. 아니, 이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묘사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한번 보도록 하죠.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여기 보니까 밑에 보니까 뭐죠?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뭘 보았어요? 한 왕을 보았느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열국같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19절과 20절을 보면서 우리 어떤 단어가 반복되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19절과 20절인데요. 8장 19절 20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있죠? 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우리입니다. 그러면서 왕을 달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 소개되고 있는데 뭐예요? 우리 앞에 나가서 뭘요?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왜냐하면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혼자 일을 다 이루고 나오셨어요. 그 모든 그 블레셋 땅에 들어가가지고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이라는 것을 그 언약궤 하나 들어가서 성취하고 나오신 하나님입니다. 애굽에서 그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고 요단을 건너게 하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도할 때에 우레소리 하나로 그 블레셋을 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지금까지 일하신 하나님은 이들에게 누구란 말입니까? 그런데도 우리의 싸움 때문에 왕을 달라는 것이 넌센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후로도 우리가 보겠지만은 요나단이 전쟁에 나가 싸울 때에 요나단이 뭐라 그래요?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누구 손에 달렸다 그래요? 예,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래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 가운데에 그 전쟁의 승리는 누구 손에 달린 거예요? 예,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고백하기를 우리의 싸움을 싸워줄 왕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사야 29장입니다. 1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주여 주여 해도 여러분 다 구원받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주여 주여 해도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여러 가지 기적도 행했는데 안 된다고요? 안 된다. 나는 도무지 너희를 모르겠고 나를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사야의 말씀 보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너희들이 나에게서 떠났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11조 안 내면 안 된다? 11조 내고 주일 빠지면 안 된다? 주일 나오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공경도 없고 아버지가 하라니 하고 엄마가 하라니 하고 이걸 해야 되는 거라고 하니까 하는데 그 안에 진정한 마음이 없이 그냥 종교 생활을 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취소돼요? 안 돼요? 우리의 구원이 여러분 취소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애정하심에 그 하나님의 취소는 구원의 취소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도대체 뭡니까?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그 범주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예정에 속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구원이 저절로 보정되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 이야기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갈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절대로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이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동반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의 주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주문을 외우면 구원받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꾸 확정받고 싶어하고 그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예,
취소되지 않는 게 확실하다니까요. 그러나 누구에게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알아요. 누구보다 우리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 확정되어 있는지 확정되지 않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보증의 의미는 우리의 삶이 수반되어질 때 그 보증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도무지 변화시키지 않는데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의 지성과 이성과 나의 모든 삶의 변화가 1도 일어나지 않는데 내가 주여 주여 할 때 우리의 구원이 여러분 담보되어진다고 믿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왕을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면 다 구원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내 삶으로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힘든 거예요. 오늘도 은혜 받고 결단하고 나가면 또 죄 짓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한 걸음도 거기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넘어져도 오늘 또 실패해도 그 실패를 진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이 끝까지 우리 인생을 책임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는 젖을 먹는 것 같이 어린 믿음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 같이 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획일적으로 이것을 딱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는 누구나 알아요? 본인은 압니다.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이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내 삶의 하나의 옵션으로 달고 사는지를 누구는 알아요? 네, 본인은 압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에 우리 주님을 왕으로 세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주간도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서 소리 찬양합니다.